배부르지 않은 굉장히 많은 떡국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있습니까? 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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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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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원수는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높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원수가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것으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마음 아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사랑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이끄심이 주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원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사옵고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에 위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위만해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주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시선이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의 뜻이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저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피곤하고 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아닌 분도 계실 것이고 바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힘드신 상황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시간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영광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잔만 더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함께 드릴까요? 정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미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희망사항이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로 오늘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후의 시간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점심 먹고 이제 조금씩 피곤해질 텐데 한번 깍지를 끼고 네, 자 이쪽 오른쪽 맞아. 아유 좋다. 네, 왼쪽 이번에는 뒤로.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의 한번 등을 한번 두들겨 주십시오. 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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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들기라고요. 네. 네? 아파요? 아니 누가 이렇게 아프게 두드리래? 적당히 해야지. 네, 좀 이제 피로가 풀리셨죠? 네, 이제 졸음이 싹 달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제 가셨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들리는 소문 그대로 얘기를 해주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례다, 뭐 이런 의미겠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선구자죠. 헤롯 왕도 예수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수의 활동이 너무 세례 요한과 처럼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엘리야는 누구죠? 불의 사자라고 하는 엘리야. 에녹과 더불어 죽지 않고 하늘의 승천에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죠.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야 이거 예수가 이거 엘리야, 주님이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를 주님이 보내신 건가? 저분이 혹시 선지자 엘리야가 아닌가? 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 때문이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럼 엘리야인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뭐죠? 예레미야라.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패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중보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 보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예루살렘 보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막 우시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지금 이 얘기들이 전부 다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지금 그럼 예수님이 그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일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아니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선지자로 온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아니고 엘리야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15절이요. 그러니까 1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아마 자기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잘한 말이, 시몬 베드로의 어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의 일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나온 거예요. 맞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베드로에게 드디어 때가 되었죠. 이제는 내가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래 이제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라고 해서 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교황의 초대 교황으로 이제 세우죠.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교황이다. 뭐 이렇게 교회 왕이다. 교회
교황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천주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교회가 가톨릭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뿌리 박고 세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전가되어서 정말 세워지기 원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그 초대교회가 변질된 모습이 가톨릭 교회예요. 지금의 천주교회라고. 그래서 변질되었다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래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래. 기독교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게 지금의 개신교, 지금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정통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권력과 이제 정종 유착이 되면서 이게 그만 변질된 모습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되고 변질되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자그마치 중세 시대 1000년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틴 루터, 존 칼빈 등 사람들을 세워서 존 낙스 같은 사람을 세워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키죠. 다시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서 세워진 것이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회 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절대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닙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겠다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이 교회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의 최초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후에 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마침내 온 세상에 주님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됐죠. 그렇게 주님의 교회들이 어느새 한국 땅에도 세워졌고 이제 이곳에도 하나님이 18년 전에 순복음 풍성한 교회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님이 머리다. 우리 사람도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너무 커버렸어요.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교회의 머리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고 사람을 올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중직자 이상은 항상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내 피로 이 교회를 이루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피 흘렸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죽어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될 권리를 내세울 자격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반석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요.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 오늘날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더러 있더라고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또 그 교회 설립자가 주인이 되고 또 심지어 뭐 당회가 주인이 되고, 그들이 이 교회를 쥐락펴락해요.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무슨 섭정왕 아니야. 그 뭐라 그래요? 바지사장?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놓고 자기들이 뒤에서 실세가 되어서 교회를 막 그냥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는 일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는 주님이 왕이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교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말할 때 이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회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해석한 것이라고, 옳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를 보십시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16절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신앙 고백의 세 가지를 보세요. 첫째는 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첫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목적에서 교회가 벗어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가 주가 되시는 교회가 진짜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이 헬라어가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죠.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이스라엘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들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오늘날도 목사나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기름 붓는 예식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중직으로 세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바쳐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바르게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시라고요. 왕이라는 것은 곧 명령하는 왕명권자입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 그래요? 어명이라 그러죠.
어명이 내게 내려오면, 첩지가 어명이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싫어요, 안 해요 하고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당장 그놈을 잡아들이고 삼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그 왕의 명령이 어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 어명을 지켜 행하고 있나요? 이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반역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두 번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중보하는 일이.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그 죄가를 전가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사 드리며 사람을 깨끗게 하고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제 시신을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지금도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고 계시죠. 중보자라는 말은 화목케 하는 자란 말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이 말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사람 대신에 제사 드려주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가교가 되어 주신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지자라는 고백이죠. 자, 선지자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아니에요? 자기 말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교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면 안 돼.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돼. 이게 내가 복음이면 내가 시대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내게 준 삶이 이건데 나는 이거를 해요. 나는 이게 더 좋아. 이 사명을 감당해. 그러면 이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복음이라고.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가 주인 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또 하나 신앙 고백 세 번째가 뭐죠? 첫째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세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삼위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도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하나 하나님의 부하나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왔을 때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어떻게 부활해? 죽은 사람이.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또 오셨네. 벽 뚫고 퓨쳐. 딱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 신기하죠. 다 아무리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슉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 보여주죠. 봐라. 손 넣어봐.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참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게 세 번째예요. 뭐 복잡한가요? 첫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까 원수 마귀와 전쟁 중이에요. 지금은 졸며 잘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고 지금은 전쟁해야 될 때입니다. 예? 저기 쳐들어오는데 끔뻑 졸면 어느새 목을 따가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졸 때가 아니죠. 예? 임전무태의 정신을 가지고 눈을 그냥 이러고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전투하는 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는 지금까지 전투했습니다. 마귀와의 전쟁.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당하고 받고 있어요. 교회 밖에 수많은 불신자들, 불신 세력들이 지금도 교회를 어떻게든 까부시려고 가진 방법,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마귀는요 가진 방법을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폭력적인 방법이죠.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십자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폭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붙잡혀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구한말에 얼마나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고 일제치하에서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6.25 직전에 1945년부터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김일성을 잇들어 스탈린이라고 하는 소련을 등에 잇고 진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교회가 가장 타켓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뿐입니까? 교회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럼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세속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한국 교회를 또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해파하고 이간질하고 분열시켜 나갔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교회는 지금도 안팎으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전투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죠.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교회입니다. 네.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19절에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예요. 이 말은 깨어있는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온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기도하면 지역사회를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기도하면 성도님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고 그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건강의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뭘 묶어야 되죠? 마귀의 권세를 묶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묶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그 모든 권세를 묶으십시다. 예, 그게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는 그 열쇠로 닫아버려야 돼요. 짱가서 마귀가 못 들어오도록 그냥.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오라는데 도둑이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겁니까? 세간살이 중에서 뭐 금붙이 있는 거 여기 다 내놓고 가져가세요 그럴 거냐고요. 금고 다 열어놓을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가라고?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잘 때 문단속 하고 자죠. 왜 하고 자요? 문단속 왜 하죠? 그거 봐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금붙이 뭐 이런 거 있나요? 그런 거는 잘 보관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다가 설마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찾을 수 없는 자리에다가 비상금을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마귀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통 방어를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세이콤 뭐 케이캅 같은 거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묶어야 돼요. 그럼 뭘 풀어야 되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주님 주신 자유를 누리며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풀어야 돼요. 기도로 풀고 또 필요하면 물질로 풀고 시간으로 풀고 재능으로 풀고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달라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풀면은 이미 창고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는 방법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부르십시다. 바로 교회는 천국 열쇠 반석에 세운 교회는 천국 열쇠를 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교회 올바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늘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친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없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지게 하시고 그 열쇠를 가지고 풀고 또 잠그게 하십니다. 마귀의 모든 악한 원수 마귀의 매듭은 다 잠가버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공세는 다 묶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풀고 말씀으로 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날마다 풀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또 뭐 갖춰지지도 않았고 또 조직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수없이 많은 단점을 보려 그러면 끝도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푸른 교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음으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한 교회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주미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또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그래서 정말 진실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왕이시요 선지자요, 또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지금도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는 참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베드로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맞는지, 정말 우리 교회도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그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순복음상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며 한 주 동안도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 영광